우리 팜플렛을 참조하면서 좀 넘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사 시대 중에서 설교의 일치와 역할, 그 가치에 대해서 일치된 관점을 견지하던 시대는 한 경우도 없었던 것이도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사도 시대에는 나름대로 이제 기준이 서 있다고 그러지만 여전히 사도 시대에도 설교에 관한 일치된 사도들 가운데는 일치가 이루어졌지만은 여전히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설교와 연관돼서 우리가 이 대목을 이해할 때 그때도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고 설교자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이거에 대한 상당한 혼란이 있었고 그래서 이 사도가 이런 그 경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따르랴. 설교자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사도시대부터도 그러하였는데 교회사 전시대 속에서 이 설교에 관한 문제는 정말 좀 어려운 난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이드 존즈 목사님 우리가 20세기의 설교에 참 큰 획을 그었던 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믿고 또 그분의 설교가 얼마나 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큰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는 지금 지금 하늘에 부르심을 받아 갔지만 그는 계속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도 정말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설교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도 웨스트민스터 그 신학교에서 1967년에 학생들에게 강론했어요. 강론한 내용 중에 40년 동안 내가 설교하는 일을 해왔지만은 처음 설교할 때보다 그 설교의 문제에 종곡에 더 가까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분이 그런 정도로 말했다면, 그리고 또 이제 목사 설교에서 이제 그 보면 제가 그걸 번역했기 때문에 아는데, 설교에 관해서 남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 자격 있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감히 그런 입장에서 여기 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한번 논의를 해보고 아주 중요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문제를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컴퓨터가 잘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해지고 뭐 바이러스가 그러면 어떡하죠? 물어볼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해요? 새 걸 사든지 초기화를 시켜야죠. 초기화.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설교에 관한 초기화를 한번 해보자고요. 가장 원론적인 중요한 문제. 첫째, 설교가 정말 필요합니까? 이런 질문은 말도 안 되는 뚱딴지 같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느 시대나 그랬지만 오늘날 시대처럼 정말 설교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는가? 교회와 일반 성도들도 그렇고 설교자들도 그렇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참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에게 묻는다면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까요? 첨단 정보가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거의 모든 이들에게 공유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식이 확장되고 또 인터넷 검색란을 가서 모르는 일이면 검색을 해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됐고 또 설교도 하도 설교들이 이제 많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제 설교 쇼핑을 할 수가 있어요. 설교 쇼핑. 다 그래요. 그래서 구태여 교회 가서 설교를 이렇게 들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식을 가질만 하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의 설교 제도와 설교자의 설교에 도움이 없어도 성경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교회 굳이 참석해서 그 예배 순서 중에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는 설교를 집중할 수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만하거든요. 또 설교가 전령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이런 또 의식이 아주 팽배해 있어요. 설교가 필요하기는 한데 회중들이 지루하기 전에 간명하게 하는 것이 현대 설교자의 아주 중요한 지혜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죠. 그러니까 긴 설교를 한다면 아예 현대 회중들을 이루려고 작심한 방식이다. 이런 것이 아주 보편화되어서 그렇다고 해서 긴 설교를 해야 진짜 설교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닌데 그러나 설교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로 진행되는가. 2,000명 모이는 지방이 어느 무슨 교회라고 얘기하면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런 얘기 안 하고 어느 교회 2,000명 모이는 현직 목사님이 저한테 뭘 얘기를 하면 식사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 너무 그렇게 설교에 똘똘하게 설교 준비를 하지 마시고 몇 명 모인다고? 설교 준비 너무 그렇게 골똘하게 하지 마시고 이 회중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골똘하지 말고 교인들과 좀 잘 어울리세요. 밥도 좀 같이 나눠 먹고 전도에 어디 놀러 간다면 다 같이 따라가고 그 목사님도 맨날 설교 준비에 너무 그렇게 아주 힘을 쏟는 것 같으니까 목사님은 당회장 목사님이니까 그냥 구수하게 그저 은혜롭게 자기 경험담만 얘기해도 다 은혜를 받는데 말로 그렇게 설교를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고. 그래서 그 당회원들은 상당히 너그러운 당회원들. 그런 당회원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면 상당히 아주 기분이 좋겠죠. 이 말씀을 하는 그 목사님이 분개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분이 또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사형여행을 인도를 하는데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 정도의 시간이 되니까 더 주위에서 그리고 그래도 이제 결론이 진행돼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이 나야지 끝나지. 조금 더 진행을 했더니 강단이 불을 타고 왜 그런 거 아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정말 죄송하지만 2부 예배잖아요. 3부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시간 탁탁 돼서 3부 들어올 사람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끝내고 이분들을 배출을 해야 되지. 어떻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상당히 정당한 이유는 되죠? 여기 다루는 주제와 관계없지만 그렇게 하려면 좀 나눠줘요. 끌어안고 1부, 2부, 3부야. 응? 하여튼 그런데
또 어떤 목사님, 이제 그 선교사님이 멕시코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그분이 미국의 교회에 대해서 이런 설교 문제를 얘기하면서 저한테 목사님 설교 몇 분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네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끝에 뭐라고 하냐면 어느 교회를 갔더니 저 뒤에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 저기 그 길가에 있는 신호등. 신호등 다 그냥 파란 불이 켜 있을 때는 계속 설교해도 돼요. 그런데 노란 불이 딱 들어오면 설교를 마칠 채비를 단단히 해야 돼요. 빨간 불이 들어오면 거기서 끝마쳐야 돼요. 상당히 아주 나이스한 교회죠. 스마트한 교회라. 자,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시간을 뭐 많이 쓰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본질에 대한 문제잖아요. 자, 이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설교와 또 설교자 스스로도 설교자의 자리가 뭔지를 모르고 빼앗기고 설교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이런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설교라는 그 제도는 누가 세웠는가? 정답은 뻔하죠. 누가 세웠습니까? 설교라는 제도는 누가 세웠습니까? 그렇죠. 너무 쉬운 대답이잖아요. 누구나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자, 설교가 정말 절대로 필요한가는 질문에 대한 심도 있는 답을 제시한 누가 교회의 설교 제도를 세우는가? 아니면 교회라는 구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입된 제도인가 하는 질문에 먼저 답을 해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떠냐에 따라서 설교가 정말 필요한가에 대한 답의 양상이 달라질 거예요. 설교의 위치, 설교자의 자리, 그 설교의 무게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답은 성령의 글 속에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 또 귀한 교수님이 그 교리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아주 제가 오늘 강의하는 데 아주 큰 밭을 다 가름하기 때문에 좀 쉬워지네요. 근데 하여튼 설교 제도는 주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교회사 중에서 자신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반드시 보여주기만 했는데 교회사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축적이 역동력으로 작용하는 무대이죠. 그러니까 이제 설교 제도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자, 교회사가 무의미하지 않잖아요. 교회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설교하는 그 일과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주님이 세우셨으면 그 설교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 교회사가 진행이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걸 먼저 알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십니까? 뒤이어 예수님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면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후 예수님의 모든 행사는 바로 이 말씀을 이루는 일과 연관이 되죠.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뒤이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그리고 이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렇게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후의 행사는 바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행보로 보면 마땅하죠. 그의 죽으심,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심 등 바로 신약교회의 탄생을 가져왔죠. 자, 사도행전은 그 실제 경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약의 모든 책들은 바로 그렇게 탄생된 교회들에게 보내진 것들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 신약 정경이 누구에게 보내졌습니까? 로마서가 누구에게 보내졌습니까? 로마인들에게 보내진 게 아니잖아요. 로마 교회에 보내졌잖아요. 신약 성경 전체가 교회를 향해서 보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일반 민중을 향하여 무작위로 주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를 위하여 교회에게 교회 때문에 보내지고 주어진 책들이 바로 신약 성경이고 또 구약도 역시 그런 의미에서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신약의 정경들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대제사장적인 기도응답의 수혜자는 오직 교회뿐입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오고. 그러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하여 비옵는 것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비옵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러고건대 교회가 세상을 얻으려 하면 첫 단추부터 잘못됩니다. 교회는 세상은 여전히 선교의 현장이고 대상이긴 하지만 세상을 얻으려고 하면 빗나간다. 존 메가드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날 복음주의라는 그 미명하에 촘촘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얻기 위해 교회가 안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집단 배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세상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이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상에 두시고 또 그리로 당신의 구속하신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는데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당신 안에 견고하게 세우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 일을 교회를 통해 지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너무나 우리가 다 익히 아는 바죠. 역사는 주님의 교회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김정일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많이 진행하는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아끼시는구나. 한국교회가 별난에 의해서 올 수도비 되는 일이 있으면 전 세계의 선교가 큰 별난을 만나게 됩니다. 역사의 세계사의 머리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분명히 선교사요 교회사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계사의 머리는 선교사입니다. 세계사를 이끌어가는 기관차는 바로 선교의 역사. 그러니까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진행되어 왔는데요. 교회사가 그 교회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교회에 집중되어 있어요. 왜 이걸 설교와 연관돼서 이것이 중요한가? 교회가 모여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뭐 그렇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보지만. 그러나 정말 교회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늘 세계사의 주역으로 활약했습니다. 유럽이 세계사의 중심일 때도 그 주역은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그 복음이 왕성하게 유럽에서 역사할 때 그 유럽이 세계사의 중심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근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미국이 왜 그러겠나? 그 나라의 국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가치 때문에 그 나라가 뭘 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성교도들이 바로 교회 때문에 바른 신앙 때문에 거기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세우시는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말씀 속에 그에 대한 답이 나와 있죠. 사도적 신앙 고백 반석에 세우시되 천국 열쇠로서의 당신의 복음의 말씀을 중심한 목회와 치리의 방식으로 세우는 것이 아닌가. 천국 열쇠는 바로 복음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삼위께서 하나이십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구속과 관련된 일련의 모든 행사, 400년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모든 행사, 그 이후에 교회사에 이어지는 성삼위의 모든 행사는 다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시고 보존하시어 그 나라를 이루시려는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방식 속에 절대 방편으로 쓰시려고 세우신 제도가 바로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른 일에 다 성공을 하더라도 이 일에 실패를 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다른 일에 다 모자라더라도 이것만은 남아있다. 그러면 여전히 그 교회는 살아있는 거죠. 설교가 주님이 세우신 의도에 맞게 서 있다. 그 교회에. 그러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은 다 잘 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은 서 있지 않다. 그러면 아니죠. 선교도 우물도 파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그 선교의 주변 하나의 그 방편으로서는 중요한 일로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만 하고 끝내버렸다. 그러면 그건 뭐 말씀이 없으면 설교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교회가 신약의 교회가 사도들의 설교로 시발되었습니다. 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게 너무너무 이걸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설교로 시발되고 사도적 설교로 성장되고 확장되는 교회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행하신 중에 그러니 공생의 기간 중에 행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뭔가 당신 자신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당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계시적인 그런 일을 공생의 기간 동안 했는데 그 중에 또 가장 중요한 큰 일은 무엇인가? 설교자들을 당신을 증거할 증인들 설교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설교자들로서의 사도들을 세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제 주님의 방식인데 그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 고백을 당신 자신의 교회 회원 자격의 표준으로 세우셨어요.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그리고 그들로 당신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설교를 듣는 이들 중에서 불러내셔 유기적인 모임을 갖게 하시니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죠. 몸이라면 지체들이 한 생명 안에서 유기적인 질서와 조화를 이룬 연합체를 가리키는데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 사도적 신앙 고백을 하는 지체들의 유기적인 연합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멤버들이 어떻게 탄생이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세우신 설교를 통해서 탄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그 설교를 통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받아들이는, 그래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로이드 존즈 목사와 같이 단호하게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설교 제도는 시대가 바뀌어도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것이 없고, 교회 모든 활동 중에서 설교가 가장 우위에 와야 된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전통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 뭡니까? 바른 설교예요, 바른 설교. 종교개혁이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바른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도 성경으로 어떻게 돌아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정확무한 이 말씀을 바르게 강론해, 바르게 설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성경을 바르게 강론하는, 바르게 설교하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 루터나 갈빈이나 이런 개혁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개혁자들의 특성은 뭔가? 바른 설교자들이었어요. 이 갈빈은 신학자죠. 그러나 신학을 책상 위에서만 앉아가지고 자기 혼자만 계속 연마한 것이 아니라 그걸 강단에서 설파하고 설교를 했어요. 루터나 또 청교도들이 그랬잖아요. 청교도들이. 그러니까 오웬이나 윌리엄 퍼키스나 존 버전, 우리가 이렇게 다 익히하는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청교도 설교자들, 설교에 자신의 목숨을 건 사람들. 이게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견디어야 하는 겁니다. 개혁주의가 누구냐? 참된 설교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여기 계시지만 신대원 과정에서 뭘 해야 되냐? 설교자를, 바른 설교자를 기르는 것이 신대원의 MDB 과정에 아주 가장 중요한 사활을 정하는 요점입니다. 그걸 못하면 그 신대원은 없어져요. 정말 설교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개혁주의자. 그거는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는데, 이건 선교사가 선교할 때만 이렇게 선교하는 그런 자세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설교자에게 주는 말 아니에요. 이걸 자기의 말로, 자기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개혁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개혁주의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또 주님께서 설교 제도를 당신의 교회에 세우신 그 의도를 따라 바르게 설교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성공은 성경을 바르게 증거하고 강해한 설교가 복원됨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연히 다음의 질문을 또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정령을 주셨잖아요. 사도들을 통해 정령을 주셨습니다. 정령 이후 교회사 속에서 무엇으로 말씀하셨는가? 이미 우리가 앞에서 강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당연히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나아가 성경을 풀어 강론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적 설교로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사도들이 가르친 말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설교예요. 설교. 사도들이 증거한 대로, 신약 성경은 사도들의 설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설교한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설교로 교회를 세우고 설교로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하신다. 그러니 그 성경을 설교하지 않으면 그 사도들이 한 대로 설교하지 않으면 성경은 갑 속에 든 영검과 같을 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함으로써 성경의 권위와 능력과 효력이 체험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하세요. 성령이 말하는 바를 바르게 강론하는 설교가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저는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는 것이 뭔가 성경을 제대로 강론하는 가르치는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하는 일이 없습니다. 희귀해요. 바른 설교가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이상이 없었다. 흔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 그 심령들 속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시는 놀라운 그 기이한 일이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겠느냐. 엘리가 영적 우둔함 때문에 제사장과 사사로서 해야 할 성경 교육을 이스라엘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능히 할 능력이 없었죠. 그러니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 말씀을 설교의 말초력으로 그 마음을 휘젓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없었다고 저는 적용하여 해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성사님께서, 오늘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휘저어야 되잖아요. 현산교회 목사님 세워놓으셨어요. 현산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현산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휘저어집니까, 목사님? 조목사님. 휘저어져요? 휘저어지지 않으면 곤란한 거예요. 당연히 가만히 있고, 아이고,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면, 그런 일은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리가 없어요. 성령이 말하는 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이 말하는 대로, 사도적 복음을 사도가 증거한 방식대로 증거를 한다면, 성령께서 마음을 휘젓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착한 백성들이 거기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엘리 시대에는 그것이 없었다니까. 뭐 사람이 마음이 휘저어지는 일은 다양합니다. 제가 한번 세종문화회관에 연극을 한번 보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오래됐어요. 한 10몇 년 됐는데, 그 연극을 한번 봤는데, 참 배우는 배우들이더라고요. 그 연극을 보는데, 마지막 대사에 누구예요? 어느 남자 그 배우가 그 배를 타고 가면서 독백을 하는데요. 가슴이 뭉클해지고요. 마음이 휘저어지더라고요. 그러나 그건 성령의 감동과는 다른 거예요. 그런 의미의 휘젓는 것이 아니라, 근데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그 놀라운 그 말씀 증거가 나타나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사도적 신앙 고백으로 세워지는 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를 바라고 거기다 설교의 목적을 두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다른 일로 사람들의 마음을 휘저으려고 그냥 무던히 애를 쓴다 이 말이에요. 자, 거기 보십시다. 거기 우리 아모스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강론하는 설교가 희귀하여 무섭고 모진 영적 혹한기가 올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란 건 그런 많습니다.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당을 찾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로,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그 설교가 없다면 말씀이 희귀한 것이죠. 여러분, 왜 말씀이 희귀합니까? 집집마다 성경이 각 성도들마다 성경이 몇 권씩이에요? 많잖아요. 또 인터넷에도 요즘은 또 성경 읽어주는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말씀이 아주 충만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다른 설교가 강단에서 다르게 전파되지 못하면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말씀이 희귀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홍수가 넘치면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목마를 수가 있어요. 생수가 없으면, 먹을 물이 없으면. 그러므로 교회사 전체가 준비하듯이 오늘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설교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의 설교집 서문에서 그 화란의 그 학자가 설교 없이는 구원도 없다 이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설교 없이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을 가지고 우리 이제 신학교 다닐 때 1970 몇 년도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해가지고 논쟁을 벌였잖아요. 감리교 어느 신학대 교수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게 우리 그때 박아름 교수님과 교회 밖 안에만 구원이 있다. 교회 밖 구원이 없다고 그랬는데 교회 밖에 왜 구원이 없는가? 교회 밖에서 진정한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없죠. 그 축구전도를 통해서도 구원 받는데 무슨. 정말 교회에서 바른 설교가 진행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책략 중에 가장 간편한 술식은 무엇이겠어요? 가장 어리석은 설교를 직접 없애버리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러한 시도는 많은 저항을 불러올 것을 예상하기에 그것을 하책으로 여기고 보다 간교하고 고수의 수법으로 설교자들을 흔들 것입니다. 비록 곧바로 설교자를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강론하지는 않는 설교에 안주하게 하기나 성경을 고지고대로 강론하는 대신 현대주의에 물든 회중을 편하게 하고 대화하고 위로하는 설교, 혹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성령님의 도구로서의 설교가 아니라 회중이 듣기를 원하는 바를 찾아 말하는 설교. 사도 바울이 말해 귀가 가려워서 어디 갔더니 그냥 이제 교회 앞에다가요 함께 울어줄게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교회 밖에다가. 여러분 감동적입니까? 감동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감동적입니까? 요즘은요, 그 함께 어떻게 뭘 울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현안을 가지고 오세요. 다 교회에서 그 현안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인데, 그 벌써 빗나간 거예요. 교회는 현안 문제 해결하라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한 하나님의 지옥 형벌을 받을 그런 사람들을 우리 유일한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여 영생 얻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세우려는 이걸 위해서 사실은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함께 울어줄게요 그러면 안 돼요. 뭘 함께 울어줘요? 울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의 개인 빠져있는 현안에 대한 압박의 이 문제를 풀어주는 것을 설교의 포인트로 삼는 순간 빈당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형과 유업을 좀 같이 나누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청년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 같으면 내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알았어. 그 형 내가 혼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요. 누가 나를 물건 나누는 자로 너희 재판정으로 세우느냐. 그러면서 사람의 소유에 넉넉함이, 그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탐심을 물리쳐라.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 메시지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로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사도적 바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그래서 거기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도의 설교나 사도의 기록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계시니까 그러니까 사도가 이 말씀을 쓸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 말씀을 이제 보냈는데 이 전에 가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는 그 사람들이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없었고 나중에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54년도에 쓰여졌다고 이제 신약학자들이 말하는데 그러면 그 중간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의 증거가 신약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니까 그 설교가 곧 하나님 말씀이었잖아요. 그럼 오늘날은 사도들이 설교하는 것보다는 더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들이 와서 설교하는 것과 오늘날 각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오늘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것과 어느 게 더 권위가 높겠습니까? 바르게 설교한다면. 예? 아니, 사도들이 설교하는 게 권위가 더 높겠어요. 오늘날 그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강론하고 설교하는 게 더 높겠어요. 예? 오늘 목사가 바르게 설교하는 게 더 높습니다. 아, 사도가 설교하는 것보다요? 바르게 설교해야 돼요. 아, 사도들이 어떻게 설교했어요? 사도들이 바르게 설교 안 했어요? 아니, 오늘날 바르게 설교 사도들은 예. 완성된 계시의 복음을 갖고 있지 않았고. 예? 완성된 계시의 복음을? 우리는 66권을 다 갖고 있잖아요. 예. 그들은 다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복음이. 이제 그 문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서로 이제 논란이 되는 문제니까. 바울도 거울을 보는 것이 힘이 하나 우리가 그때는 마주대 얼굴을 볼 때 있잖아요. 그러나 사도들이 복음에 대한 원만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도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누구를 증거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했잖아요. 그 사도들이 설교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성경이 사도들이 증거한 그것이 바로 신약 경경이라니까요. 사도들이 설교한 내용대로 기록한 것이 서신들이 여러분 로마서를 썼잖아요. 로마서를 만약에 로마교회 그 서신서를 쓰기 전에 로마교회 갔다면 로마교회에서 사경회에 있을 때 사경회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무슨 사경회를 했겠습니까? 뭐 그렇게 오래 생각해요. 로마서 강의했겠지. 로마서에 쓴 내용을 가서 강의를 하려고 그러다가 증거를 하려고 그러다가 못 가니까 썼지요. 그러니까 그걸 가서 증거했겠죠. 로마서 강의했겠지.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바로 사도들이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설교는 신약 성경과 같은 권위라니까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들의 설교가 더 권위가 있어요. 신약 성경을 강론하는 게 더 권위가 있어요. 쉬운 대답이죠. 너무 쉬운데 대답을 안 합니까? 그런데 이걸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점심을 먹어요. 똑같죠. 똑같은 권위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바른 강론을 하게 되면 사도들이 설교한 것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사도들이 증거한 대로, 사도들이 받은 계시대로 여기 성경을 썼잖아요. 그 성경을 바르게 강론해. 그러면 그 설교가 사도들이 설교했던 것과 같은 권위를 가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거 듣고 나서 나중에 또 가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뭘 말씀하게요? 오늘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자, 이게 우리 설교자들이 다시 한번 알아야 돼요. 오늘날, 그럼 우리니까, 우리 자신은 아직도 모자란 설교자들이니까 못하고, 그럼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럼 칼빈 그분이, 설교를 바르게 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렇죠? 그럼 칼빈의 설교, 칼빈의 성경을 바르게 한 거야.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까? 말씀이죠. 아까 이승구 목사님이 잘 결론을 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결론에 따라서 저도 이제 똑같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그렇게 이게 왜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성령대로 바르게 강론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제 순도가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의 설교 속에 여러 가지 꺼스레기도 들어있고 연약한 모습도 들어있어요. 우리 자신이 연약해요? 안 연약해요? 연약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바른 교리를 증거하고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증거를 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그런데 사도들과 우리는 될 것이 아닌데,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사는 것만큼만 설교를 하세요. 그럼 나 안 할까 설교 이제부터. 어떻게 사는 것만큼 설교를 합니까? 우리가 사는 것만큼 설교해요? 그러면 내가 사는 것만큼만 설교하면 그 복음이 아니에요. 어느 누가 그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없지.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설교한 대로 나도 살려고 애를 써야 되죠. 이건 맞지만 설교자가 사는 것만큼 설교하라?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삶이 완벽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만한 설교를 할 그런 자격이 있었는가 그럼? 그렇습니까? 여전히 사도도 연약했어요. 바로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혜만 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이 말하는 바를 설교해요. 바로 끝나라고 노란 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끝내야 되겠네. 그럼 누가 설교자인가? 그럼 이제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이 설교 행위가 결코 평가절하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에도 불구하고 평가절하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견지를 해야 돼요. 설교자 스스로. 오늘날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강단에 서서.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설교자는 누구인가? 누가 설교자가 되어야 되는가? 이제 시간이 이제 막 지나가니까. 설교자로 소명받고 설교자로서의 바른 훈련을 받은 사람만 설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설교자를 쓰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낳으시고 그를 설교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받지 아니한 사람이 설교를 한다면 안 됩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이제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그분이 만약 여기 계시다면 정말 그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교회론과 관련돼서 정말 한국교회에 크게 잘못한 오류를 범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아무나 설교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만인 제사장 제도, 그걸 만인 설교자 제도로 분간하면 안 돼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면 누구나 설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설교자로서의 소명을 안 받으면 설교자로서의 권위와 은사도 주지 않으십니다. 물론 이제 신학 훈련은 또 받아야 되죠. 우리 신대원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입니다. 신대원 과정에서 설교자로서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그 과정이 너무너무 놀라운 과정이죠. 교수님, 신대원 과정에 소명을 안 받고 온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곤란해가지고 집이 가라고 해요. 어떤 교수님이 어느 책에서 봅니다. 어느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그 학생은 다른 학생들은 다 뭐 밝은 얼굴로 감사함으로 넘쳐서 이렇게 공부만 하는데 그 학생만 다 한마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학생한테 어떻게 해서 신학교 왔어요? 그랬더니 그 우리 교회에 오늘 부흥 강사가 오셔가지고 저를 보더니 자네는 꼭 목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같이 덩달아가지고 막 압박을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뭐 했냐고 그랬더니 빵을 껐어, 빵. 빵 꾸는 일을 아주 너무너무 아주 빵 꾸는 일이 참 너무 그래. 그 빵 꾸는 일이 재미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재미있죠. 그래서 신학교 이제 그만하고 빵 꾸는 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도 돼요? 너무 기뻐하면서 그래도 되냐고. 그래도 되지. 그걸 통해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주 기쁨에 차서 가방을 정지해가지고 돌아갔어. 여러분, 소명받은 자가 아닌 사람이 설교를 하게 되면 진짜 은사가 없으니까 저 기업체에서 그 사람 합격 안 시켰는데 날마다 도시락 싸가고 그 기업에 출근하는 사람이랑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수님들이 책임이 있고. 그러면, 자, 왜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이제, 그럼 이 설교가 언제 설교가, 이거 시간이 많이 가서, 자, 언제 그럼, 가만히 보세요. 성령님과 설교에 관한 겁니까?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 설교자로 하여금 설교할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사도들이 비로소 설교를 한다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 훈련을 통해서, 신학 훈련을 통해서 그런 학습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세우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오늘날 설교가.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 언제 아무나 왜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설교는 반드시 예배 속에서 증거되는 거예요. 예배. 교육과 설교는 다릅니다. 이렇게 교육하는 것과 설교는 다릅니다.
설교는 예배 속에서 선포가 되고 그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될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설교가 예배 중에서만 선포될 때 예배 속에서 들어있는 순서인데 그 순서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십니다. 오카노 목사님도 그걸 처음부터 아셨더란 모르는데 오카노 목사님 처음에 제자 훈련을 할 때 처음에 예배 갔더니 어떤 분이 그랬더니 설교를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 봤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돌아가시기 전에 몇 년 전에 또 갔더니 20몇 년 후에 또 갔대요. 거기 갔더니 제자 훈련한다고 설교를 등한히 하는 목사가 있는데 큰일 난다고 그러더래요. 그걸 처음부터 설교를 중요하게 여기셔서 제자 훈련을 보조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을 시켰다면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추게 됐죠. 그리고 그러면 오늘날 한 가지 그러면 설교자의 신학 훈련은 어떻게 되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이제 교리 말씀을 하셨는데 교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서 추려낸 진리의 체계입니다. 개혁주의는 성경을 누가 쓰게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쓰게 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어떻게 성경을 믿고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는지를 교회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줄기차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것이 체계화되는 것이 개혁주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설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대용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너무너무 중요한 건 아까 우리 최도수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교회사에 나타난 고전들을 읽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교회사에 나타난 고전들은 성령께서 성령을 풀어 증거한 설교자들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설교자가 세워지는 데 엄청나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 목사님은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교회사 중에 영적인 놀라운 찬란한 시대의 설교자들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들의 책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가를 알았고 어떻게 말씀을 증거해 주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날도 신학교에서 신대원 과정 동안에 정말 기독교 고전 100권만 읽고 그거 안 읽으면 졸업 절대 못한다 이런 신학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합동신학교에서 1년 더 늘려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도 큰 주제라 이게 정론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입장에는 우리가 이 설교의 권위와 그 설교자로서 위치가 얼마나 놀라운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여전히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거든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설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시간 우리가 하나만 받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는 걸 보니까 제가 강의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네. 네. 질문 없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없으신가요? 네. 네. 없어서 내가 기다리고 네. 없으시면 하시죠, 네. 예, 한번 하시죠.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개혁신학
예, 남우생 말씀. 오천이 사도들하고 목사하고 거리가 같다고 하죠. 아, 그건 아니에요. 사도의 권위, 그건 다 좋은 질문. 사도의 권위와 목사의 권위는 다릅니다. 사도는 계시의 수령자고,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시 구약의 선지자와 같이 계시 수령자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람인데, 사도가 지금도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증거한 대로 성경을 바르게 강론하면 그 말씀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그 내용의 권위를 말씀하는 거지, 사도직의 권위와 목사의 권위가 같은 건 아닙니다. 저는 예. 이게 신사도가 될 수도 있는.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요즘에 신사도는 전부 다 인사주의 쪽에서 나오는 건데, 신사도 같은 건 없습니다. 사도는 더 이상 필요가, 이제 다 소임을 마치고, 정경을 기록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도가 증거한 대로만 증거해야 됩니다. 그건 아주 잘, 우리 남우사님이 잘 지적을 해주셔요. 좋네. 우리는 계시의 종교율성을 믿으니까. 그렇죠. 더 이상 계시는 없죠. 예. 사도들의 그 권위와 그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받게 하셨단 말이죠. 예. 그것처럼 오늘날에는 그런 권위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구원 얻는 역사. 그렇죠. 그 본질적인 내용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 직임의 권위는 다릅니다. 예, 그렇죠. 오늘날은 목사와 교사 시대니까. 그 정도 오면 아주 좋은 아주 마무리, 좋은 말씀. 예. 기도하십시오.